한번 따라합시다. 광복절. 다시 한번 8.15 광복절. 해방처럼. 한 번만 더 합시다. 8.15 광복절. 해방처럼. 제목이 나는 마음에 들어요. 8.15 광복절의 해방이 우리의 해방. 8.15 광복절의 의미를 잠깐 스크린으로 보겠습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 또다시 꿈이로다. Are you ready for this? 1, 2, 3. Let's go. 아리랑 나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몇만 년 지켜왔지. 금지와 자부심 모든 거 이겨왔지. 꺾인 적 없어 한 번도. 또 한 번 큰 걸음 시작한 여기 뜨거운 해가 떠오르는 밝은 땅. 아리랑 나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어떠세요? 뭘 느끼셨습니까? 오늘이 8월 15일 제76주년 광복절입니다. 36년 앞뒤에서 우리는 해방을 얻었고 이스라엘도 430년 총살이어서 또의 해방을 얻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건설 과정에서 독립선포, 정부 수립, 국토수복, 건국이라는 내용 아래 임시정부가 건국하여 1948년도 8월 15일,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좀 비슷한 것이 있죠. 오늘은 대한민국 광복주일이고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광복주일로 드립니다. 어느 민족 어느 역사에나 크고 작은 폭풍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가장 커다란 폭풍이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의 국권을 깡그리 상실한 채 소위 한일 합방이라는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910년 8월 29일 일제에 대한민국의 통치권을 송두리째 넘기는 한일 병합 또는 한일 합병이라는 조약을 맺이던 그날, 경술 국치일이라고 부릅니다. 그 후에 35년간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우리는 소위 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 우리 민족의 얼정신, 우리 민족 문화, 우리 민족의 언어, 심지어 개인 이름까지 빼앗기는 고통과 쓰라린 아픔의 시간을 지났습니다. 신명기 15장 15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잃어버릴 것도 있지만 기억하라고 오늘까지 얘기한 것처럼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역사에 기억하라고 주님을 말씀합니다. 기억이 없는 자에게는 반복이라는 재앙이 임한다는 것이죠. 독일 남부 유대인 포로 수행소에서도 이런 문구가 적혀 있어요. 조지 산타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반드시 다시 겪게 된다. 영국 문화 비평가 웰즈라는 사람은 역사의 비극이 뭐냐? 역사의 비극은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 배울 것이 없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승리를 외쳤던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사실은 통학혁명이고 또 하나는 임진왜란입니다. 반봉건 반외세를 기치로 걸고 일어난 통학혁명이
일본군과 격돌하고 우금치 전투의 패배예요. 2만 명이 참석한 그 우금치 전투에서 1만 7천 명이 2만 명에서 죽었으니 전사의 그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 후 얼마 후 한일합병이라는 쓰라린 식민지를 겪게 된 거죠. 또 하나는 임진왜란은 어떻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명장이 있었기에 이순신 장군은 23전 23승 무패한 장군 이순신상은 세계 전쟁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명장입니다. 그런 말합니다. 패배할 전쟁은 하지 않겠다. 승리할 전쟁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된 것은 철저한 준비태세, 함께 전투한 지도자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 백성들을 생업에 염려하는 최선의 배려,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우방에 대한 깊은 배려, 결국 이 나라를 찾은 것이죠. 일찍이 함석헌 선생님은 성서적 입장에서 보는 한국 역사라는 책에서 우리 민족처럼 고난이 많은 역사가 없다. 이스라엘 역사처럼 고난의 역사다. 여러분, 그런 아닙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사회에 보면은 각 나라마다 아픔이 있습니다. 인류가 겪었던 유럽 보헤미아인들의 고난과 폴란드의 순환 사건, 칼빈파 위건호들의 순환사를 보면 그 비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프랑스 파리에서는 하루에 3만 명씩 살육을 당했대요. 이태리의 볼로냐에서 강이 빨갛게 피로 물들었다는 것이 기록하고, 중동 지역에서는 쿠르드족의 문제, 아프리카의 내전, 지금도 극심한 가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난민들, 민족의 생존의 비극들, 미얀마나 홍콩 그 외에 많죠.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 가운데도 이 나라가 아까도 봤지만 그림에서 120개국의 나라에서 우리나라도 꼴찌였던 나라가 이같이 잘 사는 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래서 세계 경제 3대 기적이 무엇이냐? 라일강의 기적, 동경만의 기적, 그리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아시아에는 4마리 용이 있대요. 그게 한국, 홍콩, 타이완, 싱가포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한국을 보십시오. 그 많은 개발동상국에서 남을 돕고 이번에 유엔에서 발표한 선진국으로 인정한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불과 3, 40년 만에 8.15 해방 이후 6.25 전쟁이 있었고, 그런데 이와 같이 잘 사는 건, 저도 나이 어리지만 어렸을 때 삐비나 상캐치를 캐먹고 개밥, 도토리를 먹으며 허기진배를 치웠던 것이 기억납니다. 어머니가 방앗간에 가서 결을 갖다가 얼맹이로 거져서 그것이 결을 나오면 그것을 개떡을 해주면 그걸 먹으면 입에서 찌근찌근하고, 쌀밥을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하고 보리밥도 허기진배를 채우지 못하고 누런 순수 조밥을 먹고 자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나라가 불과 얼마 만에 이와 같이 놀라운 반만년의 역사 속에 잘 사는 건 기적 중에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만 성도, 1000만 성도, 6만 교회, 10만 죄종, 1200만 백성, 2만 7천 명의 선교사님들, 5만 9천의 교회마다 우뚝 세워진 십자가탑, 세계 유례의 짧은 역사 속에서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 지수는 의외로 반대입니다. 이 시간에 예배 중에서 지금 한 명 또 죽어갑니다. 하루에 자살한 사람이 40명씩 된다고 해요. 꼴찌도 많습니다. 자살 1위, 이혼율 1위, 술 소비 1위, 부끄러운 수치도 있습니다. 왜 희망을 노래하고 행복을 노래하는데 행복하다고 못합니까? 이렇게 세계에서 개발동상국에서 1등 국가인데 불행합니까? 하나님을 잊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스스로 떠나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친다겠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126편에 보면은 돌아올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포로에서 우리는 돌아온 게 꿈꾸는 것 같았고 입가에 웃음과 미소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8.15 해방에 말할 수 없는 이 해방을, 그 기쁨을 누렸습니다. 돈과 명예와 출세와 외모의 감옥에서 진정한 해방을, 우리는 참된 해방을 얻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 예수님만이 참 자유를 주신답니다. 그러고는 참 자유가 자유롭게 한다겠습니다.
모세가 이끈 출애굽에 자유를 주셨다면, 일본 일제에서 36년에 해방을 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해방과는 어떤 관계가 있나?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진정한 해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근교에 가면 야드바셈이라는 기념관에 600만 유태인이 학살했는데 그 앞에 이런 글귀가 있대.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forgive but never forgive. 잊지 말자. 용서하되. 사람은 영혼을 찾기에 진정한 민족도, 영원한 만족도 가질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잃으면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많은 성현들은 자유를 노래합니다. 자유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성자 어거스틴은 오 하나님, 당신을 위해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 안에 쉬기까지는 우리 영혼은 영원한 안식은 없습니다. 한 영혼은 얘기했습니다. 자유가 없으니까 눈이 있으나 입이 있으나 없으나 다름이 없다. 손이 날래고 발이 튼튼하다 하더라도 아무 보람이 없다. 자유를 노래하지요. 토마스 폴란은 살찌는 노예보다는 여인은 자유가 낫다. 윌리엄 왈스는 얘기합니다. 자유가 모든 것 중에 어떻습니다. 절대로 노예의 굴레에 올가미 입에 살지 말아라. 패트릭 핸들은 유명한 말했죠.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링컨은 얘기합니다. 타인의 자유를 부인하는 자는 그 자신도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다. 이렇듯 인간은 자유를 갈망합니다. 끊임없는 자유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풍요 속에 이 부족함이 없는 세상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심령이 근심은 뼈를 썩게 한다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8.15 광복 해방처럼 우리도 예수 믿으면 죽을 때까지 잊지 말아야 할 이 네 가지 진정한 해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 해방을 얻기 위해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해방은 엘루세로이라는 것입니다. make free라는 것이요. 자유롭다, 자유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32절 이하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 자유를 얻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이 종로로 단대돼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맺지 말라.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예배 가운데 꼭 잊지 말아야 할 해방 네 가지를 소개합니다. 그 첫째가 답시다. 예수님은 죄짐에서 해방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죄인입니다. 9.11 쌍둥이가 폭발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다고 합니다. 왜? 내 죄 때문에 지옥 갈 것 같아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위기 때 우리는 죄를 깨닫고 죽게 나와야 합니다. 사회에 저명한 인사, 유명한 예화 알지 않아요? 25분에게 전보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간단해. 모든 것이 폭로한다. 빨리 도망쳐라. 모든 것이 폭로되었다. 빨리 도망쳐라. 그 이튿날 가보니까 25명이 자기 집에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래요. 다 도망갔대요. 우리 인생은 죄입니다. 겉보기에는 우리가 가운도 있고 예배하고 앉아있지만 뒷조사해보면 우리의 생각에 마음에 주님 모시기는 바르게 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도망가는 것도 죄인이고 쫓아가는 경찰도 죄인이고 코로나 걸린 사람도 죄인이고 코로나를 치료하는 병 의사도 죄인이고 하나님 보시기는 우리의 원죄와 자범대로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거기에 자유로울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은 알지니 예수님이 참 자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그들이여 자유가 있느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수님께 와야만이 우리의 죄짐이 풀립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예수님만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하이타이도 아니고 요즘에 좋은 비누도 아닙니다. 유한낙스로 닦아도 우리 죄는 닦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잊지 못하는 것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오산 옆에 사는 동네에 검둥이가 있는데 학교에서 하도 놀림받으니까 애가 셈에서 문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왕따를 당한 검둥이 아이가, 아프리카 애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다 하나인데 나는 피부가 까면서 그걸 벗기려고 피투성이가 나도록 그 까만 피부를 벗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벗기지가 않죠. 피부가 감한 걸. 우리 죄는 그 어떤 수세미로도 그 어떤 비로도 우리는 죄를 닦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아담의 죄, 원죄, 우리가 지은 자범죄 모든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시고 우리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어리에 창자국을 내어 물과 피를 쏟아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수족의 녹슨 세계의 티못을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상업적 용어로 다 갚았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 우리 마음대로 산 죄, 우리 의지적으로 산 죄, 그 죄를 위하여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이 죄가 이쪽에만 있어서 나에게 이 죄를 예수님께 옮겼어? 이 죄는 내가 없어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러댕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켰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가 뭐가 안 돼? 뭐가 잘났던데? 예수님이 대신 짊어졌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래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죄를 주어도 생각의 죄도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요,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슬픔이 기쁨으로, 저주와 질병이 번성과 부여로, 가난이 부여로, 증오와 사랑이, 그리고 노예가 거룩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우리의 죄를 해결받지. 어떤 돈도, 어떤 공로도, 어떤 노력도, 어떤 자격도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붉은 죄, 흰 눈보다 더 이겨내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되니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도 나의 모든 포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사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믿는 데서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은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 죄를 봅니다.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거울을 보면 뭐가 묻었네? 율법은 거울이라고 있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구약에서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합니까? 한 번도 아빠라고 못합니다. 신약에 왔어야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한 날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 잡혀서 끌고 왔습니다. 그래 율법이 예수님께 끌고 오는 거죠.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8장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면 너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너는 가짜 하나님이야. 사랑하고 용서하면 너는 율법을 어긴 나쁜 사람이야. 예수님은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의 지혜 보십시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땅바닥에 뭐라고 썼을 때
한 사람 두 사람 다 갔습니다. 뭐라고 쓴지는 모르지만 다 갔습니다. 돌도 남았습니다. 막대기도 남고 사람들이 어른부터 어른까지 아이까지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유명한 말씀이 사랑하는 여인아 누구냐? 너를 죽인 자가 어디 있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8장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마라. 율법도 사랑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좀 조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은 예수님께로 끌고 오는 몽학선생에 불과합니다. 율법은 죄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끌고 오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오자마자 그 죄짐이 풀려지고 말았습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에 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뭐예요? 오리 꽥꽥, 돼지 꿀꿀, 어린애가 하면 따라갑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예수님께 끌고만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오자마자 죄짐이 풀려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껏에 부어주사 하나님을 답시다. 아빠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빠. 감히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버지로 모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났으면 우리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공원에 가보면은 강아지들이 많아요. 강아지들이 많은데 강아지들 이름을 내가 기록했어요. 얼마나 많은 강아지들을 내가 만났는지 들어볼래요? 우리 도치를 비롯해서 딸기, 장군, 감자, 이길상, 메리, 루시, 수카, 오디, 밤, 송이, 뚜뚜, 영지, 안내경, 폴, 쿠키, 진국이, 예솔이, 몽이, 주몽이, 제리, 또리, 삐삐, 밀크, 사랑이, 뽀뽀, 구름이, 상륜이, 신소리, 신한이, 사로리, 눈팅, 밤팅이, 말랑이, 노랑이, 다루. 오, 개를 이렇게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 많은 개들 중에서요 주인 하나 잘 만난 개를 내가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 주인은 뭐냐? 여름인데 얼마나 더워요. 우리가 운동을 하면 너무나 덥지 않습니까? 근데 강아지들은 혓바닥으로 숨을 쉰대요. 그러니까 더우면 강아지들이 혀를 이렇게 내놓고 이런다고요. 근데 그 강아지에서 주인을 잘 만나니 주인 하나 잘 만나니까 세상에 강아지 목이니까요 목도리를 했는데요 목에요 얼음팩을 하고 다녀요. 세상에 얼마나 고급인지. 그리고요 안경을 썼는데요 멋쟁이 안경을 꼈어요. 머리에는 핀을 찔렀어요. 주인 하나만 잘 받아요 그 더위에요 강아지 목에다가요 얼음팩도 해주고 목걸이 해주고 핀도 찔르는데 어떤 강아지는 주인이요 질질 끌어다니고요 아무것도 안 꾸미고 그랬어요. 그리고 얼음팩도 안 해줬더라고요. 여러분 강아지도요 주인 하나 잘 만나니까요 그 더위에도 얼음팩을 하고 다니는데 우리나 만군의 하나님을 만났으니 예수님을 만났으니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용서함 받은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번에 테레비를 보면서 해군 조금 높여줘요. 중사라는 분이 여중사인데 자살을 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 자매는 부모는 얼마나 속쓰리고 아프겠습니까? 내가 그 생각했어요. 그 뉴스를 보면서 죄 자지위하면 수치와 부끄러움 때문에 자살했는데 진짜 예수님을 만났으면 어떤 누가 뭐라 할지라도 죄를 용서함 받고 사함을 받고 일어날 때 그 마귀에게 쏟은 거예요. 마귀에게. 이 예배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이 자살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오면 우리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사함받은 줄 믿으시면 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오면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합니다. 아담에게 얼마나 사탄이 거짓말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는 거예요. 인생이 죽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용서하면 죄에서 해방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만 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려서 우리 죄를 모든 불의에서 답시다. 모든 불의에서 다시 한번 모든 불의에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깡그리 모두 다 용서받은 줄 믿으시면 하면 이사야 1장 18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한 너희 죄가 주홍같이
지라도 눈과 같이 여져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리라.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 암송아지 서로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 예수 피는 땁시다 영원한 속죄. 다시 한번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로 단번에 성소의 천국에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오직 그리스도 죄를 위하여 땁시다 영원한 제사. 다시 한번 영원한 언약의 피. 영원한. 그래서 예수님은 히브리서 13장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영원히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믿으신 분만 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습니다. 그 말씀말을 행치 아니하시나 말씀말을 실행치 아니하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예수님은 죄짐에서 우리를 해방함을 줌을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답시다. 질병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마가복음 9장 30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 모든 마을 두루다니며 그들의 회당에서 답시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니라. 다시 한번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셨다. 이것을 예수님의 3대장 프리칭, 티칭, 힐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모든 병을 고쳤어요. 근데 모든 병을 고쳤던 그 말은요 3분의 1을 고쳤어요. 가르치신 것보다도 병을 더 많이 고치셨어요. 선포하신 것보다도 병을 더 많이 고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고치시면 예수님을 안 믿어도 고친 걸 아십니까? 이정환 선교사님이 저녁에 왔어요. 다리가 쑥쑥 길어질 때 여러분 보셨죠? 불신자들도 테러하겠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예수님은 이정환 선교사님을 통해서 병을 고치는 걸 나는 똑똑히 봤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병 고쳐요. 얼마나 주님은 병 고치기를 원하시면은 10명의 문둥병이 다 고침받았지만 한 명만 구원받았잖아요. 안 믿어도 병을 고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왜 병에 걸립니까? 일어나야 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암덩어리가 사라져버려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믿기만 하면 모든 병을 고쳐주세요. 마가복음 4장 24절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에 퍼지니라. 모든 앓는 자 답시다. 모든 앓는 자. 다시 한번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린 자 다 고치셨어요. 귀신 들린 자 간질병자 주면 고치시니라. 마태복음 8장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려왔어요. 안 믿는 불신자도 왔어요. 예수께 오늘 귀신은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답시다 다 고치시니 다시 한번 다 고치시니 병을 짊어지셨어요. 마태복음 12장 15절에도 예수께서 다 하시고 그 일을 따르시니 많은 사람을 따른 자라 병을 다 고치시니 답시다 다 고치시니 병을 다 고치시니. 근데 누구는 고치고 누구는 안 고치고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120명 마가다락 박을 때 누구는 성령 주고 누구는 성령 안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 때문에 못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고치신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얻고 너희가 죄를 서로 병을 고하고 그래서 구역예배 드릴 때 김양재 목사님 교회가 붕대는 서로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하면 모든 병을 주님은 지금도 고친 줄 믿습니다. 정신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뿐만 아니에요. 가정의 병, 사회의 병, 코로나의 병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잠언 8장 14절에도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이면 마음의 병 누가 고칩니까?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그래서 네 마음을 지키라. 상처받고 마음이 아픈 사람은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병도 고치십니다. 내가 북경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북경 대학 교수래. 겉보기에는 얼마나 대학 교수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잘생기고 멋진데 상처가 있습니다. 그 죄를 토하는데 얼마나 끄끄 우는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상처, 교수들끼리의 상처, 남편이 버리고 떠나는 상처, 대학 교수의 명성인데도 그 아픈 상처를 토설하고 고백하고 울고 받습니다. 우리들 교회 가서 집회를 봤는데 그 아픈 상처들을 거기다 토설하고 그 구역 모임에 와서 그 죄를 고백하면서 치유받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죄에서, 질병에서, 모든 것에서 해방함을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부모 때문에, 범사의 문제 때문에도 하나님은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병만이 아닌 것입니다. 시편 68편 22편 8절에 62편 8절에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라. 그런 마음을 토설하라. 하나님께 사람의 고백하면 때로는 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를 토하면, 마음을 토하면,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주시고,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고 울면 하나님이 그 마음도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위로를 받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요즘에는 라파, 하나님의 치료의 말씀에서 테라피라는 말을 참 많이 써요. 스파 테라피, 팔레 테라피, 뮤직 테라피, 칼라 테라피, 멀티 테라피, 카이로프레티, 이런 많은 테라픽을 얘기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테라픽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영혼육의 모든 걸 치료하는 분은 예수님이 치료냐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큰 소리로 읽어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를, 다시 한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을 믿으신 분만 하면, 우리 주님이 오시면 코로나뿐만 아니라 암덩어리뿐만 아니라 어떤 병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의 장자의 지금까지 왔어도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그 장자의 세력에서 모조리 몽땅 하나도 내리지 않은 줄 믿으시면 아멘. 오늘 코로나 가운데 우리 오스교회에 위하여 저는 얼마나 기도합니다. 우리 오스교회 성도들이 고생 땅에 구별한 것처럼 구별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암에서 자유함,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코로나에서 자유함, 감기에서 자유함, 허리 다리 아픈 거에서 자유함, 머리에서 다리에서 자유함, 불면증에서 자유함, 심장 고통에서 자유함, 모든 암덩어리에서 자유함. 아버지야, 이 자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병을 고친 줄 믿습니다. 이놈의 정부가 코로나 가지고 전 세계에서 코로나 이거 가지고 사람을 갑니다. 정부에서도 미국에서도 발표했어요. 백신은 아무 효과가 없다. 그런데도 백신을 가지고 사람을 잡아 죽이고 얼가매는 것이 무슨 이유인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이번에 뉴스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감시체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일부 국가에선 백신 접종 증명서가 없으면 카페에서 커피를 사거나 기차를 탈 수도 없게 됐습니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강도 높은 정책을 펴고 있는 건데, 일부에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신정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카페와 식당이 밀집한 프랑스 파리의 한 거리. 점원이 QR코드를 찍어 백신을 맞은 사람인지 확인한 뒤 입장시킵니다. 실내가 아닌 야외 탁자에 앉으려고 해도 백신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증명서에는 백신을 접종했는지, 48시간 이내 음성 판정을 받았는지 등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기차역에서도 증명서가 있는 사람에게만 영무원이 파란색 팔찌를 채워주고 기차에 태웁니다. Because I'm vaccinated, so I have the QR code, and then they scan it and see that I'm vaccinated, so they gave me this. 프랑스 정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영화관과 헬스장 등 50명 모이는 시설을 이용할 때 건강 패스로 불리는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50%대에서 정체되자 지난 9일부터 증명서 확인 장소를 식당과 카페 등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일부에선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4주 연속 반대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Ça continue comme ça va très mal finir. Et en plus, là, bon, on a les manifestations, mais à partir de lundi, il y a des grèves dans les hôpitaux, chez les pompiers. 지난 6일부터 박물관과 식당에서 백신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는 이탈리아에서도 정부 조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찬반 논란 속에 백신 증명서를 도입하는 곳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미국 뉴욕에선 증명서가 없으면 식당과 헬스장을 이용할 수 없고, 캐나다 퀘벡주도 백신 증명서 도입 계획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신이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도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이 3,5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666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어떤 것을 해서 그 증명서가 없으면 출입을 못하고 물건을 못 산다는 데 서서히 쪼여오고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알리는 것, 믿는 사람은 알아야 돼요. 그냥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가 아니에요. 이 코로나 가운데도 지쳐서 믿음이 자다바 떨어지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가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겠습니다. 믿음은 지키는 겁니다. 이 어려울 때일수록 백신 가지고, 여러분 백신 맞아도 3개월입니다 효과가. 길어봐야 6개월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6개월에 또 맞아야 돼요. 끊임없이 맞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맞고 안 맞고를 얘기하는 것이야. 이런 걸로 통해서 계속해서 통제 시스템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때 미국에서도 엊그저께 뉴스 봤지만은 야외에서 예배드리는데도 수갑을 채우는 세상이 다가오고,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예배도 못 드릴지도 어떻게 누가 알겠습니까?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아니고 무엇이며, 전 세계 지구를 보십시오. 한쪽에서는 불이 나서 꺼지지 않고 그리스를 보십시오. 그리고 어쪽에서는 물난리가 나고, 한 지구상에서 1.5도가 높아지면은 2050년이 되는 건 2040년으로 앞당겨 놓고, 2040년은 또 어떻게 앞당길지, 만약에 그러면 다 잠긴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대재앙들이 여기저기서 요한계시록 이루어지고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진정한 백신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 아니라 진정한 백신은, 치료자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신, 영혼, 가정 모든 것의 치료가 나신 예수님만이 모든 질병에서 해방을 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답시다. 예수님은 가난에서 해방해 주셨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8장 30절에 예수님은 여우도 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로 가난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바 되어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려 있는 자라.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성령의 약속을 준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십니다. 너희의 가난함을 위하여 예수님이 친히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창조 이후로 예수님은 부자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날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답시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습니까? 코로나 가운데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가난은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한국 복음을 보십시오. 복음을 들어가는 나라마다 하나님이 부강함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도 광야 40년 동안, 신명기 29장 5절에 주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니까 몸도 옷이 떨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건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 내 통장이, 오늘날 통장 아닙니까?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신명기 8장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뭘 준다고요? 재물 얻을 능력을 믿는 백성에게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낙심하지 말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가난했나요? 홀로 단시 아무것도 없었지만 나중에 애굽에서 은금 보화가 풍성하여 종들이 318명이 생기고
롯이 잡혀갔을 때 찾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물권도 영권도 인권도 풍부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그가 가난했지만 삼촌 라반 집에 가자마자 부자 되지 않습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홀몸으로 떠나갔지만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고 얼마나 부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코로나가 와서 경제적으로 힘들다고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먹고 입고 마실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고,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 가난해서 해방함을 좀 믿기 바랍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 것보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예배드리라 이거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답시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더하여 주시니라.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8.15 광복절 우리도 가난에서 해방하고 이마에 구슬땀에서 해방을 얻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앞날을 책임지시길 주의 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무슨보다 냉혹한 현실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을 맞닥뜨려서 함께 죽지 못합니다. 누구나는 죽음을 갑니다. 나는 안 죽을 것 같지만 죽습니다. 태어난 데는 순서가 같지만 죽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코로나를 무서워한 이유 간단해. 마스크라도 예배드리는 이유 간단해. 죽음이 엄습해 오기 때문이고 죽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깡그리 해결한 분이 윤리도 도덕도 철학도 어떤 청교도 석가도 맹자도 정교도 맹자도 왕자도 그 누구도 아닌 것입니다. 젊음도 죽음 다 싸워서 졌습니다. 예술인도 철인도 어떤 권력도 명예도 젊음도 죽음과 팔뚝쓰리면서 이긴 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죽음을 해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는 혈과 육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을 수 없지만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는다. 썩지 않은 것은 부활을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리라 기록된 말씀이니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 쏘는 것이 있느냐. 사망을 깡그리 이기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무감각한 재림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저는요 망우리 공동묘지에 빨간 명찰 달고 있는 얼마나 장례가 많네. 쓰리 조상도 당했어요. 장례 치르면 또 장례, 장례 치르면 또 장례, 장례 치르면 또. 얼마나 장례를 망우리 공동묘지에서 빨간 명찰을 했던지. 그내 설교를 지켰어요. 예수님 장례 설교를 어떻게 하셨지? 장례 설교.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예수님은 장례 설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다 살려버렸어요. 죽은 나사로도 살려버렸어요. 나인성 외아들도 살려버렸어요. 예수님은 모두 다 깡그리 살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만 하면 죽음에서 자유함을, 해방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오래 사는 게 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게 답이면 예수님이 오래 살아요. 33생에 여러분 여기서 33살 넘은 사람은 더 이 아이는 몇 분 없잖아요. 거의. 여러분 스테반이 오래 살았습니까? 오래 사는 것은 예수님 오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은 나그네의 그림자와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코로나가 걸리도 죽고
안 걸려도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야 죽음을 해결합니다. 가족에게, 친척에게, 이웃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요, 예수님만이 죽음을 해결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코로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고 모든 것에 자유함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영생을 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는 믿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은 현재대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아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이는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입니다.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6장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이하여 일하라. 진실로 이르노니 믿는 자 여러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8.15 해방날을 비롯해서 우리도 예수를 믿고 죽음에서, 저주에서, 가난에서 해방함을 얻는 하늘의 백성, 신령한 백성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크게 또박또박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해결한 첫 천당 큰 소리를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시작. 또 내가 더 크게 새하늘과 더 크게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죠. 또 내가 봄에 크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이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들어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게 하여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니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주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의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습니다.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요약성경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믿으신 분 아멘.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절망을 이겨요. 예수님이 가난을 이겨요. 예수님이 저주를 이겨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겨요. 예수님이 코로나를 이겨요. 예수님이 해답이에요. 김중곤 목사님이 예수님이 답이라는 말씀에 외치며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예수 그리스도 큰 소리로 시작. 예수 그리스도 더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더 크게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더 크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제 질문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두움의 빛인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교육의 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한 결혼생활 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국회의원들이 알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모든 대학 교수들이 알아야 될 그분이 누구십니까? 태어나는 아이들마다 누구의 이름을 먼저 불러야 됩니까? 교육의 목표가 누굽니까? 남북 통일의 키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나라의 부강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짜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심판이요? 우리의 심판이 되십니까? 누가 우리에게 새 육체를 만들어 건강을 주십니까? 오늘 예배에 응답해 주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오늘 예배를 받는 분이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지금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이름이 누구입니까?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호수교의 주인 우리의 왕이 누굽니까?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죄값을 누가 갚아주셨습니까? 누가 나의 모든 병에서 누가 나의 자유와 치료를 주셨습니까? 나의 영혼육의 가난을 누가 부유하게 하셨습니까? 누가 이 지금 코로나에 극복할 진정한 백신이 누구입니까? 지금 죽어도 부활 주시고 천국 보장해 주실 분이 누굽니까? 이제 내가 알아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의 불씨가 되어야 되겠는데 누가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가. 누가 전해야 돼요? 내가. 코로나로 지친 주변 이웃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능력, 생명의 복음, 생명의 백신을 누가 전해야 됩니까? 내가. 누가 전해요? 내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8.15 광복절 해방, 예수님이 죄에서 해방함을 믿으십시오. 8.15 광복 기념으로 예수님이 질병에서 해방함을 믿으십시오. 8.15 광복절 가난에서 해방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죽음에서 해방을 믿고 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